할렐루야, 너와 한교의 주님으로 진행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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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내 마음 다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이미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 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웹사이트 주소로 가셔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www.therockanaheim.com/give 아니면은 여러분 헌금을 잘 모아두셨다가 우리 교회 오실 때 한꺼번에 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헌금을 위한 기도 드리고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나온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귀한 헌금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Heart for the Harvest 헌금을 준비하사오니 이 헌금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건설이 있게 되시고 또 복음이 만방에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준비한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범사에 잘되고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시며 하늘의 곳간에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그 물질 가지고 다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귀한 헌금 그리고 귀한 찬양 함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천천히 도박도박 한 목소리로 우리 좀 17절 되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화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영에 살지 아니하고 육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가졌으나 영의 지배를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가, 곧 성령님과의 대화라는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무생물이나 또는 동물과는 대화를 하기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이 무생물과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므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준 권리, 바로 인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천부인권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 인간의 권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잘 기록한 창세기 말씀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의 생명은 구약의 그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그 루아흐라는 것은 영을 말해요. 그러므로 영을 가진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성경을 보면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서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자기보다 훨씬 높은 존재인 하나님과도 대화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죠. 근데 우리가 요즘 현대생활에서 가장 아픔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 단절입니다. 대단히 부족해요. 하지만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소통이 돼야 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됩니다.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대화가 없으면 서로 잘못된 일이 생겨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고 사람들은 집에도 안 가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또 기도할 시간도 없다 핑계대고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살아갈 힘과 용기도 얻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꼭 대화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베드로는 성도들을 인생에 있어서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 길은 혼자서 외롭게 걸어가기는 너무도 힘든 그러한 길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자서가 아니라 좋은 친구와 함께 가면 외롭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카메라를 조금 크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네, 좀 커졌죠?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친구와 걸어가면 그죠? 대화도 하면서 그리고 서로의 어려움도 얘기하면서 좋은 일, 기쁜 일도 나누면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외롭지가 않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정말 친구랑 같이 가도 그렇게 위로가 되고 즐거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이러한 전체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과 정말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아무런 걱정도 없고 또 아무런 그런 근심이 없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걸으면서 성령님과 대화하고 또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가는 거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성령님과 대화만 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 걸어가면 어떡할까요? 같이 걸어가는데 대화도 안 하고 또 아픔을 나눌 수도 없고 상담할 수도 없다면 누군가가 걸어가는데 아무런 그런 대화가 없다면 그거는 소용이 없는 거겠죠. 이처럼 성령님과 대화가 단절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말도 없이 그냥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기를 원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영이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영향력이나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을 그대로 갖고 계신 그런 인격적인 존재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지성을 갖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령님께서 지성을 가지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성령님은 낱낱이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다 보고 아신다는 거죠. 지성을 가진 성령님은 우리 어려운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의 문제를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그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이치죠. 어느 교회 한 구역장님이 구역 예배를 인도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역 예배 인도하면서 그 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이라고 하더라도 집을 하나 마련하려고 하니까 돈이 뭐 한 1억 원 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옛날이라도. 그런데 그 돈이 걱정이 돼서 구역장이나 되는 분이 구역 예배 내내 구역 예배가 안 되고 이상하게 자꾸 속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이분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왜 불안한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 동안 불안한 마음이 자꾸 엄습해 오고 그 돈 생각이 나서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알고 계시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불안한데 성령님께서 간과하여 주세요. 방언 기도도 한 2시간 동안 하셨대요.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방언 기도를 내가 했을까? 이유를 모르고 집에 왔는데 집에 오니까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방 안에 의복들이 사방 전신 흩어져 있고 중요한 것들이 마당에 질펀하게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던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전도하고 그런다고 구역장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도둑 맞았으니 그것도 구역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된다. 이분이 얼마나 그 창피해 하셨는지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막 걱정이 되고 예수 제대로 미치고 살림 제대로 못하는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다라는 그 소문도 들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고함을 치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서랍을 딱 당겨보니까 이상하게 모든 의복은 다 흩어놓고 뒤집어 놓았는데 돈은 그대로 덮인 채 이렇게 싹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공포와 어려운 일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안전한 가운데로 인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근심한다는 것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으로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감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세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매우 어렵던 교회 생활이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이후에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고단과 고통도 견딜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어요? 성령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늘나라가 임하시고 즐거움이 있고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가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없고 또 행복한 삶을 그러한 향기를 품어낸다면 왜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그렇게 삶이 즐거운데 마땅히 교회에 나오게 되겠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큰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세 번째 의지도 갖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내가 시키는 대로 선교사로 보내라 하고 강한 의지를 나타내셨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일할 때도 오늘 자신의 마음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의 뜻을 구하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할 때 성령님과의 의식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성령님과 교통하는 도구로서 방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들은 다 동분서주하며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나중에 한자리에 모여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한 2주 정도 뒤에 주일이 성령이 임한 성령 그 강림절로 우리가 지킬 거예요. 오순절 성령 내리시던 그 주일로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증거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 120명이 전부 다 방언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받게 됩니다. 방언을 하니까 방언을 귀로 듣고 성령이 오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받은 방언은 내가 배운 적은 없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것을 방언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방언의 또 다른 유형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언어로서의 방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씀하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일단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기들이 아는 말이 아닌 새로운 랭귀지, 언어,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죠.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즉각적인 반응으로 사람으로부터 방언이라는 그런 새로운 랭귀지가 그 입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한 것이 있어요. 저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기도하다가 받은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를 때에 제가 거듭날 때에 찬송가를 부르는 순간 제 입이 이 입을 통해서 다른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모르는. 그러니까 저는 방언을 먼저 받은, 성령을 먼저 받고 내 인격으로 내 입술로 고백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후회된 케이스인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방언을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선물을 안 가져가시고 그대로 저에게 지금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처음에 방언할 때는 입술이 떨려요. 그리고 혀가 내가 통제가 안 돼요. 그러면 맨 처음에는 랄랄랄라 랴랴라라 룰루룰루라는 그런 떨리는 입술로 이렇게 시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가짜로 의지적으로 랄랄랄라 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떨리면서, 그리고 혀가 내가 통제가 안 되고 그 이상한 언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언은 통역하는 영이 임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능력, 은사를 받은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통변의 영을 받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므로 큰 유익이 되고, 기도를 하는 나는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게 입으로는 다른 소리로 나오게 되니까 나는 알죠. 기도하는 나는 어떠한 마음이다. 근데 때로는 그런 것 없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내 생각까지도 성령께서 강력한 그러한 권능으로 붙잡아서 성령님께서 강권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기프트가 나타납니다. 특별한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방언을 많이 하고 성령이 계신 것을 증거할 수가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방언을 하게 되면 성령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체험적으로 성령이 와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용감해지고 담대하게 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신자가 다 용감해지는 것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말하면 성령이 와 계시다는 증거가 되잖아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방언을 하면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여기서 자기의 덕을 세운다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 2시간, 어느 때 정말 급한 일이 있을 때 3시간 정도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할 때는 그 정도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을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러한 그 마음의 답답함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마음속에 있는 고통이 다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것이에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해집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평안대로 내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기도를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해 주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마음의 평안함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 그러면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게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승리해 나간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는 말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했다는 것, 두 가지 다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만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유익을 얻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 외에는 천사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귀한 보배가 되는 것이죠. 기도가 없으면 신앙이 죽습니다. 그 기도와 함께 방언을 해야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도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님과의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는다, 또 성령세를 받으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걸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언, 이 안에 방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방언으로도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랑 대화하시고 소통하시고 커뮤니케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꿈과 환상. 여기서 환상은 영어로 비전입니다. 비전. 성령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선교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환상을 통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소아시아는
동쪽이고요. 마게도냐는 서쪽이에요. 정반대로 말씀하시는데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환상을 통해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깨닫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을 가르쳐 주실 때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해주실 때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줄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과 환상은 거짓된 영악에 미혹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꿈과 환상을 봤으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이 있나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꿈과 환상에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집중하면 안 됩니다. 다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사는 그러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환상,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기억나게 만드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존 경쟁이 심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총명을 얻는다는 것은 지극히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귀하다는 얘기죠. 너무도 귀한 얘기예요. 성령님은 지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성도들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요즘에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새로운 가르침을 주겠다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해야 될 게, 이 시대의 성도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배움을 받았죠. 성경이 지금처럼 있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 시대에 맞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도 있고 2000년 동안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한 귀한 믿음의 선배 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저 같은 목사가 풀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것을 잘 받으셔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나는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아무리 읽어봤자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은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해요. 근데 미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해석해 놓은 많은 선배 신학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해놓은 것을 보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다 받아볼 수 있는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도 여러분이
차곡차곡 들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또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감격 속에서 성경을 공부할 때면 성경의 말씀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1장 21절. 꿈과 환상, 예언은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놀랍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책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님 모시고 기도와 간구를 하면 성령님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웬만한 고난을 당할 때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차고 힘든 일을 당하면 기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방언의 유익에 대해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영으로 기도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바울 선생은 방언으로 찬송을 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방언으로 오래 기도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다 아뢰일 수 있어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셨어요. 쪽지 한 장을 평생 주머니에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그리고 그는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의 대화를 위해 이후 가장 좋은 시간을 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에 뜨거운 마음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의 영광을 얻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곧 다가오고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탁하면 여러분같이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는데 도움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선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사정을 다하려면 성령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떨리는 입술과 모르는 나라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마음에 고통스러울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해서 그걸 받으신 후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전등화하여 이 미국도 지금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지고 있죠. 이럴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대한민국을 틈타지 못하게 하고, 공산당 무리들, 주사파 무리들, 친중파 무리들이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역사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일하시면 그것을 아들 예수님께서 이어받으셔서 33년 공생애 동안 일을 하셨어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배턴을 이어받으셔서 우리 시대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가 일을 하죠.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뒤에 서서 성령님과 역사하셨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일을 하실 때에는 아버지와 성령님께서 예수님 뒤에서 일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성령이 오신 성령의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은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우리랑 소통하시고 믿음의 은혜를 마음에 부어주시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시는데 방언을 우리가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를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며 대화하고 또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해야 됨을 깨달았습니다.
성령님과 늘 대화하며 그분만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늘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시는 식구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대화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대화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를 제가 또 계속 기도하겠고요.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뒤덮고 있어서 우리가 자가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 상황 극복을 위한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기도 제목 보이시죠? 형 상황을 위한 기도 제목 7가지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가격리 되어 있는 이 현 상황 극복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원들 그리고 많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공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 많이 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많이 가라앉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의약품도 부족합니다. 의사도 부족합니다. 어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중공 바이러스가 완전히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료진들도 하나님의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걸리면 참 목숨이 위태로운 그러한 지경까지 가는 이 무서운 바이러스인데 하나님 그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더러운 이 바이러스가 우리 노약자들에게 틈도 못하도록 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실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이런 우한 사태로 말미암아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 직장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못 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안이 아버지 재정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그 재정의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고쳐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직자들을 빨리 이제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우한 바이러스, 이 폐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빨리 치료되고 극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정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이 하나님 들어온 줄 알고 이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 국민들 백성들을 위해 바르게 잘 정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들어온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 고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이제 방학이 다가왔는데 적어도 8월 15일에는 아버지 개학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한폐렴이 완전히 잡혀져서 백신도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 병마가 완전히 쫓겨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온라인 수업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방학 동안에도 집에서 열심히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도
우한 폐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으로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빛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욱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더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러한 모범을 보이는 성직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하며 그 헌금으로 구제에 앞장서게 하시고,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타개하는 데 그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물질도 많이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한 폐렴이 어서서히 지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름 이 시기 안에 완전히 퇴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 온라인 예배는 우리 지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11시 15분에 우리가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은 웬만하면 꼭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그 강권하심이 오늘 고개 숙여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동행하기를 작정하고 바라며 살기로 원하고 결심하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 동안에도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면서 정말 마음껏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삶을 이 고통의 시간에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던 이보다 더한 육신적인 핍박까지도 있었는데 그들은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리도 반드시 견뎌내고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 꼭 읽으시면서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